나훔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날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심판,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 1절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제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무너지고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거든요. 이 니느웨를 멸망시킨 제국은 메대, 원래 이제 미디아라고 하는데요. 메대 족속이 먼저 일어났는데 나중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하고 연합국을 형성하고 나중에는 이제 메대 제국이 바벨론에게 흡수 통합돼 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되죠. 그래서 메대와 바벨론 제국의 연합국에 의해서 이 아수르 제국은 멸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을 의미하겠죠. 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으니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니느웨 성읍이거든요. 니느웨를 공격하기 어려운 게 니느웨가 티그리스 강 서쪽 강벽에 있어서 니느웨를 정복하려면 티그리스 강을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강이 천연의 요새처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니느웨를 코쉐르라는 강이 우리 서울의 한강처럼 이렇게 흐르고 중심부를 흐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게 참 부러운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예로부터 니느웨가 8절이죠. 물이 모인 연못 같다.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없거든요. 강다운 강이 요단강 정도? 근데 그것도 한쪽에 딱 치우쳐 있잖아요. 모압하고 이렇게 건너 경계선이지 정작 이스라엘 내부에는 우리나라 강원도 비슷해요. 중앙 산지여서 뭐 강다운 강도 없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생활도 불편한 참 천수답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 니느웨 같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데 또 코시에르 강이 한강처럼 흐르고 그 중심부를 너무너무 부러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나 이집트 나일강이 흐르는 그런 걸 그래서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래요. 이집트를 물 때문이에요. 그만큼 부러운 그러한 지역, 천연의 요새이면서
또 물이 풍부한 지역이니까요. 살기 좋은.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멸망하게 돼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조롱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니느웨가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공격해 오면 니느웨를 지키는 아수르 군대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였잖아요. 최고의 무기들을 갖춘 다른 도시들보다 수도인 니느웨는 가장 강력하게 방비하고 군사력이 집중하면서 지키고 있었겠죠. 그러니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해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 다 쓸모없는 짓이 될 거예요. 니느웨를 망하지 않도록 적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지키는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 된다. 왜? 2절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면 니느웨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견고히 해가지고 자기 성을 지키고자 해도 결국은 함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200여 년 동안 세상을 호령하면서 다 정복하고 그렇게 대항할 자가 없었는데, 그래서 2장 뒷부분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니느웨를 사자에 비유하잖아요. 밀림의 왕이에요. 숫사자, 암사자, 어린사가 거닐고 다니는데 누가 그들을 두렵게 하겠어요. 사자들이 거닐고 걸어 다닐 때 다들 그냥 눈치만 보고 다른 동물들은 슬금슬금 피해가고 잘못 걸리면 죽으니까요. 찢어지면서 먹이가 되니까. 니느웨가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200여 년 이상을. 그런데 문제는 2절 여호와께서가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실 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죠. 젊다고 해서 안 죽어요? 공부 잘한다고 안 망해요? 건강하고 돈 많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작정하시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메대와 바벨론 군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리 1절에 크게 굳게 하고 견고히 허리띠 묶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는가? 2절 보시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예요.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이면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대요.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변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야곱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너 이름 뭐야? 야곱인데요.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그러니까 야곱은 앞서가는 사람 뒤에서 발 뒤꿈치 걸어 잡아가지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가는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이름처럼. 팥죽으로 형 속이고 장자권 뺏고 아버지 눈 어둡다고 속이고 엄마하고 짜가지고 에서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에서인데요 하면서 목소리 바꿔가지고 염소 털로 다 형의 옷 입고 아버지 속이고, 이 야곱이잖아요. 거짓말로 사기치고 앞서가는 사람 넘어뜨리고 짓밟고 자기가 이기고,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나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놔줄 거라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의 영광이잖아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남에게 그 형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20년 동안이나 하란의 외갓집으로. 이게 야곱의 삶이었다면 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이스라엘,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남의 거 뺏고 사기치지 말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의 영광이거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나라 망하고 나서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죠. 야곱처럼 살다가 이스라엘처럼. 이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회복. 이는 약탈자들, 아수르가 유다를 약탈하는데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약탈했잖아요. 잔인하게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해요. 무궁화 꽃 하면 한국의 꽃임을 상징하듯이. 포도나무 가지를 제거했다, 없이 했다라는 보면 샤하트라는 말은 멸망시키다거든요. 포도나무 가지를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파멸시킨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네,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단순히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게 진짜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징계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징계로부터 구원 받았으면 징계받기 전하고 징계받은 후가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어야 하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환도뼈 부러졌어요. 야곱은 그래서 죽는 날까지 절뚝거리면서 살았어요.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절뚝거리는 가운데 은혜 받은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뼈를 부러뜨리셔가지고. 네, 내 힘으로 내 꾀로 살아가려고 하던 야곱. 그 야곱의 영광이라는 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영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에서와 화해하고 라반으로부터도 완전히 화해되고 복 받았죠. 아수르에게 피눈물 나게 예루살렘 빼놓고 다 빼앗기고 엄청나게 고통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 나훔 선지자 시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야곱처럼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로 변해야 하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런 걸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수르가 사라지는 게 회복이 아니죠. 3절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고 글 쓰는 것 같아요. 꼭. 그들의 용사의 방패는 이제 메대와 바벨론 제국이죠.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원래는 붉고 붉으면 원어는 달라요. 방패는 빨강색으로 붉고요. 옷은 자주색으로 붉은. 네. 아수르 군대는 청색이거나 보라색 옷을 입었대요. 근데 바벨론 메대 제국의 군대들은 다 빨간색인 거예요. 그만큼 더 위압감을 주는 거죠. 예, 피를 하면서 적에게. 그렇게 해서 항우 군대를 정렬하는 날에 병거,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병거예요. 네.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병거가 미친 듯이 거리를 대로해서 이리저리 빨리 모양이 횃불처럼 빠르기가 번개같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병거들이 엄청난 기동력으로 아수르와 니느웨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3절에 대개 이제 고대에는 창의 주 재료가 노송나무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다고 해요. 요동한다는 건 막 흔들면서 서로 사기를 북돋우는. 항우를 딱 서가지고 긴 창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 병거는 번쩍이는, 마치 병거가 달리면 만화 영화처럼 막 주변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번쩍이는 게 그만큼 빠르고 번개처럼 달려가는, 그렇게 니느웨 성을 장악하고 정복하는, 휘젓고 다니는 병거이지요. 5절은 좀 어려운데요. 그가 누구이냐? 니느웨 왕이냐 공격하는 왕이냐? 니느웨 왕이라면
존귀한 자들, 장교들을 불러서 빨리 성을 막으라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5절에 그가 니느웨 왕이라면 그가 존귀한 자들, 군대 장교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막으라고 하니까 그 장교들이 엎드러질 듯 달려가서 성벽에서 방어태세를 갖추었다는 말일 거고, 공격하는 왕이라면 5절에 그가 정예부대를 앞세워서 니느웨로 접근시키는데 성벽을 부수는 장비들을 설비하는 거겠죠. 네, 그들이 엎드려질 듯, 니느웨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그 니느웨의 수비 공격을 뚫고 성에 이르러서 막을 것, 성벽을 부수는 장비들을 설비하고 니느웨의 공격들을 막아낼 것들을 준비하도다. 이렇게 둘 다가 해석이 가능해요. 니느웨 왕이 말하는 수비 대형인가, 니느웨를 공격하는 메데 바벨론 제국의 왕이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인가. 네, 둘 중에 어느 것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6절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티그리스 강 서쪽 그 강둑에 세워진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니느웨가. 그래서 니느웨를 정복하려면 강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이 강이 메데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넘어가고 점령된 거예요. 그래서 강들의 수문을 한꺼번에 열어버리니까 갑자기 많은 물이 니느웨로 쏟아졌겠죠. 수문을 여면 그 강물을 막았던, 그래서 왕궁이 소멸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을 지킬 수 있을 때 아주 좋은 방어막이 되는데 적에게 그 물의 통제권이 넘어가 버리면 이런 위기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티그리스 강이나 그 코시어러 강의 물이, 그 코시어 강이 오히려 적의 수중에 넘어가면서 수문은 열리고 물이 쏟아져서 니느웨를 침몰시키니까 왕궁조차, 가장 잘 방어하는 곳이 왕궁일 거잖아요. 안전하게 지은 곳, 가장 수비를 잘 하려고 했던 왕궁이 소멸됐다는 것은 니느웨의 다른 집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겠죠. 그동안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보물들을 약탈하고 수많은 약소국가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입장이 바뀌어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정한 대로 7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려가고, 왕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여신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둘 다 가능해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다고 하든지, 아니면 니느웨를 지킨다고 믿었던 여신이 그렇게 허망하게 끌려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여신의 여자 사제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 막 슬픔이 막 정리가 안 되니까, 감당 못할 슬픔 때문에 막 가슴을 치면서 비둘기처럼 굿을 피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어제 유튜브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면 한번 쳐보세요. 영상이 나오고 소리가 들려요. 아, 그래서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고 했구나. 비둘기 우는 구구구구구 하는 그 비둘기 울음소리가 되게 구슬프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또 비둘기 소리만 막 2시간짜리인가 1시간짜리인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하여간 실컷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리니까 비둘기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슬피 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더니,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축복과 번영의 상징이에요. 물이 풍부하면 뭐를 해도 식수도 해결되고요, 농사 짓고 뭐 하는데 다 되죠. 근데 이제는 그 물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잡히면, 적군에게 잡히면 죽거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음아 나살라라 하면서
모두 다 도망가지 니느웨 성을 지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서라 서라 지켜라 지켜라 해도 다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는 남의 나라 거를 약탈해가지고 온갖 아름다운 것들 보물들을 가득 채워놓고 살았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 다 누리면서 살았죠. 그 시대에. 그런데 이제 은과 금을 약탈당하면서 남의 나라 약탈해가지고 가득 채웠던 것들이 이제 메대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다 약탈당하니 결국은 10절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텅 비게 되겠죠. 온갖 보물들은 다 빼앗기고 말이에요. 주민이 낙담하여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너무 힘이 없으니까 무릎이 후달리고 덜덜덜덜 떨리니까 심하게 비틀거리면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다리에 힘이 다 빠진 거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모든 얼굴 낯빛이 빛을 잃는도다.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돼요. 야곱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부자가 돼야지 남의 것 뺏어서 약탈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거든요. 반드시. 역사 보세요. 성경 보세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모든 제국이 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약소 국가들을 약탈해가지고 정 안 되면 하나님 일본처럼 원자폭탄이라도 터뜨려가지고 심판하세요. 남 죽이고. 그래서 지금 푸틴이 어리석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약소 국가들을 약탈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물을 채우면 결국 그 자손들이 망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11절이요. 사자의 굴이 어디냐. 그 니느웨를 사자의 굴처럼 표현하는 거죠.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아수르 제국이 지금 너무나 황폐해져 버려가지고요.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 다니되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누구도 니느웨 사람들을 두렵게 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숫사자가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해서 움켜 사냥한 것으로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웠도다. 열방을 침략해가지고 니느웨를 채웠어요. 약탈해가지고 부귀영화 온갖 세상에 좋은 건 다 니느웨에다 갖다 놓고 먹었어요.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어요. 찢어가지고 남의 것들을 다 찢은 것으로 굴을 채우고 구멍을 채웠어요. 근데 진짜 사자들은 이렇게 안 해요. 만약에 진짜 사자들이 배부른데도 계속해서 사냥감을 먹이를 잡아가지고 굴을 채우면 생태계는 파괴돼요. 어떤 사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배부르면 아무리 먹이가 지나가도 거들떠도 안 봐요. 인간들만 이렇게 살아요. 진짜 암사자, 숫사자는 배부르면 더 이상 잡아가지고 시원한 굴에다가 냉장고에다가 저장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안 해요. 거들떠도 안 봐요. 자기 배부르면. 근데 인간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 배가 불러도 찢은 것으로 굴을 채워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평생 먹을 것이 있어도 계속해서 남을 다 찢어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채우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13절이죠. 마지막 구절.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돼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절대로 하나님하고 한편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한편 먹고 싸워야지 하나님이 우리 반대편에 서 있으면 우린 망해요. 200년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세계를 호령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명문대학 나오고 건강하고 건강검진 받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하고 한편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망해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병거들을 불살라. 니느웨가 자랑했던 그 군사력 말이에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누구도 막아낼 수 없었던 니느웨의 강력한 무기들 하나님이 다 불살라 버리시고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하고 내가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파견자의 목소리, 이 파견자들은 외교관들이겠죠. 사신을 보내가지고 항복해. 안 해? 군대 끌고 가서 죽이고. 그런 식으로 정복하면 이제 외교관들 보내가지고 동맹을 맺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나라가 망하면 더 이상 외교관을 보낼 게 없잖아요.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나라가 망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매형제 여러분, 사자처럼 배부르면 그만 죽이세요. 먹이 그만 잡으라고요. 좀 나누고 베풀고 살아요. 우리가 몇 년이나 있다가 주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 90세, 요즘 뭐 100세 인생이니까 적어도 90까지는 살겠지. 작년 통계로 우리나라에 90까지 사는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95%는 90살까지 못 살아요. 85살까지 사는 것도 15%밖에 안 돼요. 뭐 80대 후반은 다 살지 않나? 아니요. 85%는 100명 중에 15명밖에 85살까지 못 살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20대, 30대는 안전해요? 아니요. 얼마 전에 호주에 갔던 20대 청년들이 교통사고로 그냥 그 자리에서 4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호주 뉴스에 나오고 제가 또 좀 연관이 되어 있어서 호주에 사는 조카들에게 좀 부탁해서 도울 일 있으면 도와라. 부활절 연휴 기간이어서 영사관이 다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그 어린 젊은이들이 그렇게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줄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하루 전에는? 누구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야곱처럼 살면 안 돼요. 진짜 사자들처럼 살아야 돼요. 배부르면 멈춰야 돼요. 인간들만 배불러도 계속해서 죽여가지고 굴을 채우고 구멍을 채워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 믿고 살아요. 우리가 쌓아둔 돈 믿고 살지 말고 세상 것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요. 서울을 노략질한 것으로 가득 채우면 반드시 이 서울은 망해요. 교회를 노략질한 것으로 가득 채우면 반드시 이 교회는 유럽의 교회처럼 술집으로 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실력 길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절제하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 살았다고 칭찬받도록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지. 우리를 위해서 아방궁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 찾아봐야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예배당에 온갖 보물로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검소하게 갖춰놓고 살다가 남은 돈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이 땅에 돈이 없어서 죽음의 궁지에 몰린 이웃들을 위해 풍성하게 나누는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 교육에 쓸 줄 아는 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보물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놓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황폐하게 약탈당하는 일 없도록 이 예배당조차 지키지 못해서 성도들 다 떠나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우면동 교회 되지 않도록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